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시기가 끝나는 주현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보통 성탄시기는 성탄절로부터 4주일 전인 대림절에서 시작해서 1월 6일 주현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일까지 계속됩니다. 오늘이 바로 성탄을 기념하는 마지막 주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성탄트리도 오늘까지만 생명을 부지하고요, 이제 오늘 해가 떨어지면 이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력에 따라서 배너, 그리고 영대, 제가 이렇게 있는 영대, 그리고 앞에 있는 그림천, 그리고 흰초, 이런 초의 색깔까지도 모두 다 성탄을 기억하는 기쁨의 색깔인 흰색에서 녹색으로 이제 모두 바뀌게 됩니다. 녹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신앙의 성장을 뜻하고 생명을 뜻하죠. 오늘은 성탄식의 맨 마지막 주일, 주현절 후 첫째 주일인데, 특별히 주님의 세례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다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현절 후 첫째 주일이 되면 주님의 세례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주일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서 본문도 이 세례에 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복음서 본문인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세례라고 하는 주제 아래 세례 요한, 예수님, 그리고 수군거리는 군중들이 등장합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 그리스도여, 메시아라고 그렇게 수군거리지요. 하지만 하늘의 음성은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은 저 요한이 아니라 죄인들의 대열을 비집고 나오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말씀 속을 쭉 한번 읽다 보면 세상과 기독교라고 하는 두 개의 세계관이 날카롭게 대립이 됩니다. 이곳에 모인 무리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을 판단을 합니다. 멋지고 화려하고 권위 있는 모습,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당당하고 권위 있게 말씀을 선포하며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 요한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요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곳에 그리스도를 숨겨놓았지요.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권위와 능력은 찾아볼 수 없고,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한가운데서 너무 익숙한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걸어나오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스도가 세례받는 이 장면이 참 강렬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 장면이 무슨 신비한 사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아니 우리의 예상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 장면이 우리에게 참으로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요단강에 모인 군중들처럼 늘 높은 곳, 강력한 힘, 특별한 것, 색다른 신비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 한가운데서 너무 익숙한 곳에서 예상치 못했던 자리에서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들의 그 한가운데서 걸어 나오십니다. 여기에 바로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보통 이런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이 뭔가 신비하고 기적적인 것부터 떠올립니다. 그래서 영성에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고 또 물어보면 머릿속에 퍼뜩 드는 생각이 신비한 은사를 지닌 사람이나 아니면 눈빛 하나만으로도 상대방을 압도하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한사코 높은 곳에서 영성을 찾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것도 남들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광야 한가운데서 척박한 땅에서 찾아지는 것이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 한가운데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그리고 요한과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런 겸손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성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 생각과는 정반대의 자리, 의외의 장소,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우리의 눈을 이끕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견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라고 또한 성경은 가르칩니다. 세례의 원뜻은 원래는 씻는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여기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옛 것이 제거되고 새로운 것이 되었다고 하는 징표로 사용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첫 번째 발걸음이고 기독교인이 되는 첫 번째 관문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세례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호명되고 그리스도 안으로 물로 세례받으며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한가운데서 세례받은 사람은 세상의 문법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문법, 하나님 나라의 문법에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 것에 대한 완전한 단절을 뜻합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순간 주님은 사탄의 세계 속에 당신의 손을 집어넣고 자기의 사람을 붙드십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그 사람을 꺼내서 세우십니다. 세례 받는 사람의 편에서 본다면 나를 붙드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것이죠. 내 몸, 내 영혼이 과거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보고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새 것이 되었다고 해서 세례가 그리 낭만적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철저한 단절을 뜻하고 또한 죽음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받는다고 해서 우리 옛사람이 갑자기 죽거나 하는 그런 신비한 일 생기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과거에 가졌던 악한 습성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몸에 남아서 옛사람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악한 언어 습관, 탐욕, 중독 같은 것들이 예수를 믿어도 곧바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면 옛사람은 자동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질 죽인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닌 게 분명합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매일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면서 매 순간 그분과 함께 겸손히 죽는 연습을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 그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십자가의 삶이라고 부르곤 하지요. 그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편한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나는 예비 사형수가 되는 것이야 라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진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고 두려움 없이 사형수가 되더라도 그 길을 올곧이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부활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세례받은 우리 모두가 다 이 불편한 길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은 언제나 예수님의 육체적인 현존 속에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살도록 초대받습니다. 기독교인이 오래된 여러 가지 전통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세례를 받을 때 꼭 하는 전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 말고 여러분이 유심히 보셨으면 잘 알겠지만 세례 때 목회자는
세례받는 사람의 이마에 꼭 십자가를 그려줍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세례를 통해서 주어진 그리스도의 징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또는 우리 일상 속에서 십자수물을 긋는다면 그것은 언제나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 그리스도의 세례를 기억하는 행위이고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고 하는 몸의 기표가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기억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저 멀리 연기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육체로 오신 그분과 친교하면서 살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살던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가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생사구력을 같이 했던 사랑하는 선생님이 곁을 떠난다고 하면 슬픔이 가득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참 이상하게도 주님 떠나는 것을 제자들이 슬퍼했거나 손해로 여겼다고 하는 기록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그 사실 내에 제자들은 오히려 주님이 남겨주신 선물이 있다고 믿고 오히려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온전한 교제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에 따르면 그 몸의 친교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고 그 몸 안에서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예수님과 온몸으로 맺었던 그런 교제, 친교는 오늘 우리가 맺고 있는 그리스도와의 친교와 조금도 다르지 않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친교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보다도 더 확실하고 굳건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례를 통해 교회를 통해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되었고 그분 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고 그 몸의 일부분이라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은 확실하고 튼튼한 기초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경험과 유일하고도 완전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사건이 세례를 통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다시피 또한 비밀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의 일생에 단 한 번만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세례도 비밀스러울 수 없습니다. 세례는 언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개적인 사건이 되고 공동체 없이는 그 세례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나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가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봄직합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은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자기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완전히 단절되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요구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는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의 옛사람과 옛사람의 길로 되돌릴 수도 물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우리에게는 단지 불편한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또한 가르침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도 주님께서는 매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서 주님께서는 당신 앞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미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주님의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바로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세상에 살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가르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빛과 소금입니다. 그리고 그 빛과 소금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세례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매일 죽음을 이겨 완전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십자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덧붙이고 마치려고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은 곧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그분과 연합된 한 몸이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다는 그 사실은 세례받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아픔을 치유할 세상의 메시아로 부름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웃의 메시아가 되길 바랍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 마음 상한 자, 정의에 목마른 자, 병과 시련 가운데 놓인 사람들 한가운데서 여러분이 메시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례로 하나님 한 몸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